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1절부터 12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27편 읽기는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27편인데 여기 다윗의 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원수가 있었지만 다윗이 1절에 고백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나쁜 환경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담대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 우리가 보고 또 그 이어서 4절부터 6절은 이제 간절한 소망,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 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7절부터 12절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천성을 향해서 이 세상에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복이요, 또 큰 무기입니다. 여기 보면 11절, 12절 오늘 살펴볼 텐데 세 가지로 다윗이 간구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세 가지 간구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 요청한다는 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무슨 문장이냐면 명령어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말로는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좀 명령이 아닌 것 같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명령문이죠. 영어로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teach me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가르치라.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기도가 대단한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하면 명령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의 길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영원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다윗처럼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요구합니다.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스스로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길을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서 내 스스로는 내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주의 길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천국 문을 여시고 나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기도한다고 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하는데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 그걸 원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대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밝히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저를 내 마음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그 길을 저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여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추기는 대로 내 죄된 욕심대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1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두워서 나는 깜깜하고 어리석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미련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인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해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의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의 길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사도 바울만 그랬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래도 합당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소원입니까? 이 다윗이 기도처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길을 안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무슨 길로 가고 언제 그 길로 가고 어떻게 가고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주의 길을 안다면 무엇을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다윗이 청하였던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는데 주의 길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내용이 맞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게 원한다는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내 욕심대로 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왜 알기를 원해요? 순종하려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단순히 멀리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단순히 아버지만 아름답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나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님의 길이 다 나타나서 내가 그 주님, 그 능력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 삶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86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 하는 것은 그 길대로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길대로 살기를 위함입니다. 그 길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시편 25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말씀과 섭리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로 인도하셔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인도하시면 모든 게 밝아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길이 이거구나. 내가 그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뜻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길을 알긴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나를 지도하여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 평평하고 막힌 것이 없는 길인 거죠. 이 산길은 참 다니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산도 그렇잖아요. 굽이굽이 골짜기가 많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것이 많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생길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위험한 길인데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려운 길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라도 목자께서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이 마치 평탄한 길처럼 탄탄한 길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앞에 막히는 것이 없고 내가 떨어질 염려가 없는 그 길이 나에게 평탄한 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내가 비틀거려서 옆으로 떨어지려 그러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혹시 떨어졌을 때에도 그때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서 나를 다시 평탄한 길로 이 주님 가신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앞에 원수가 많은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삼가 조심하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그 길에 우리를 붙들어서 계속 인도해 가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이 오지 않게 달라.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시험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핍박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반드시 온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 하나님의 뜻 맞지 않습니다. 평안한 길, 그것을 약속해달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구불구불한 길, 좁은 길 걸지라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낙심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평안한 길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좁은 길. 그러나 그곳이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평탄한 길이구나.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물론 핍박을 받으려고 원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려고 일부러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핍박이 오는 것이고 환난이 오는 것이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주의 길로 가려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좁은 길 먼저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보고 가라는 거죠. 단순히 먼저 가시고 우리 보고 어서 오너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앞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둘러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인생길 가면서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또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의의 길이 평탄한 길이죠.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의의 길, 공평의 길, 정의로운 길,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길, 주의 길, 그 길이 평탄한 길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좁은 길 가신 거죠. 그러면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 길 가셨으니 우리 보고도 그 길 오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 많이 있으면 우리가 불쌍하고 참 비참한 사람이겠지만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참여했지만 더 온전히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원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수를 먹이를 찢고 삼키려는 포악한 짐승처럼 묘사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해서 알죠. 자기가 그 원수에게 삼켜져서 잡아먹혀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셔서 그 입에서 꺼내주신 것 베드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조금도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베드로 보면 사자 입속에 들어간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성공만 하나요? 주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날마다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고 또 이기면 좋겠지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또 내 욕심대로 이끌려서 죄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그 죄의 길에 굴러 떨어져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평탄한 길로 대로에 하나님의 대로에 나를 다시 올려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12절에 계속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위증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로 거짓된 영광을 가지고 거짓된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마침내 삼키려고 하지만 그 모든 해악에서 거짓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우리 선조를 우리 처음 조상을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했지만 주님께서 바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사단
먹이가 되었었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날마다 또 간구하는 거죠. 과거에도 나를 건지셨으니 또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사오니 마침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원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원수라는 뜻이 무엇인가 보면 나를 지켜보는 자다 그럽니다. 그런 어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켜보는 자. 왜 지켜볼까요? 조금만 흠이 있으면 걸고 넘어지려고 지켜보는 거죠.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하든 흠을 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원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거지 않도록 원수들이 볼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말로는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행함으로 볼 때 여전히 더러운 것이 많고 여전히 악한 것을 볼 때 원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지켜보고 있다가 그거 봐라.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 형편을 봐. 네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네 속에 죄악이 많은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위증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믿지 못하도록 자꾸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우리에 있는 흠을 가지고 원수가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거짓말로 할 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 영혼에 그래서 큰 유익이 많습니다. 내가 여전히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지만 죄악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 알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 원수들이 하는 말 거짓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는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우리를 참소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에게는 나와 같이 지옥이 마땅한 자야. 한편으로는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골짜기를 메우시고 평탄한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로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원수의 모든 조롱을 다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날 때 시므이가 와서 조롱했지만 다윗이 그냥 가만히 듣는 거죠. 우리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물고 뜯을 때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로 날마다 피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실 때 많은 원수들이 예수님을 물고 뜯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원수 마귀가 물고 뜯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죄가 없었지만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그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죄 있다, 죄인이다, 참남하다 그렇게 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멸시천재를 받으시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 이긴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저렇게 참수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와서 다 거짓말이 되도록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게 나에게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에도 낙심하여 망하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그 천성길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읽어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우리가 설사 원수의 손에 맡겨졌을지라도 우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원수의 조롱도 오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 뜻대로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완전히 망하게 그렇게 내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도 원수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무덤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다 이기시고 담대히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복과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대적의 뜻에 그 소원대로 맡기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천국에서는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천국에는 고난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왜 복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실지라도 죄 없으신 분인데도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는데 죄 많은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큰 고난과 시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선하신 목자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한 길로 주님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길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손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당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죄악이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 닮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자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여, 저희를 주님의 길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달려들지만 주님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평탄한 길에 서 있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날마다 저희가 원수의 뜻에 원수의 원하는 대로 넘어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사람 되도록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